우리가 빌립보서를 6개월가량 지금 매주마다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거의 마지막 시간이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독한 빌립보서 4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교회 성도들이 보내는 끝 마지막 인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인사의 말에도 보면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무한한 사랑과 위로의 말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또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그리고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향해 가지고 성도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이 참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인데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이 성도가 누구며 또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사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이 빌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 그럴 때 이 성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성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크리스찬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은 성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을 교회다 이렇게 부르고 성도다 이렇게 부르는데 성도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성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각 교회 편지를 보낼 때마다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빌립보서에서도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 에베소서를 보면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골로새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고린도서에서 보면은 고린도에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니까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성도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빌립보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울 사도는 성도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우리 모든 구성원들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을 가지고 바울 사도는 성도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또 우리 모두가 합쳐졌을 때 우리 모두의 공동체를 성도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동시에 나는 성도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 표현하면은 따로 구별된 거룩한 사람을 성도다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서 성도라고 부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신 사람들을 가지고 성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불러내신 사람들을 가지고 성경은 성도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죄 가운데 출생하였고 또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는 죄인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별하셔가지고 세상에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가지고 따로 세우신 백성을 가지고 성경은 성도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이다 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성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은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산이라든지 거룩한 산이라든지 이 거룩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고 또 성경에는 이 거룩한 산에 대해서 자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산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의 산이 있습니다. 그 신의 산이 있는데 그 신의 산을 하나님이 구별하셔가지고 이 산은 거룩한 산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명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산이라는 한 산이 있는데 그 신의 산을 하나님 구별하셔가지고 이 산은 거룩한 산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그 산을 향해서 우리는 거룩한 산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산을 보시면요, 산 자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갖고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산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룩한 산이다. 이렇게 지칭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어떤 산을 택해가지고 이 산은 내가 함께하는 산이기 때문에 거룩한 산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 산은 거룩한 산으로 불리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구별해서 세상에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 가지고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그래서 성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성도다라는 사실을 꼭 마음에 간직하시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성도에게 문안하라고 했어요.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이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 주변에 있는 바울을 돕고 협력하고 있는 동역자들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또 로마에 있는 성도들, 가이사 집에 있는 성도들이 다 통틀어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성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이 바로 성도인데 이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자 힘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막 노력했어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헌신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려고 헌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부르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산을 거룩한 산이라고 하나님 부르셨을 때 그 산은 다른 산과 똑같아요. 다른 산과 똑같은데 단지 하나님이 그 산을 구별해서 이 산은 거룩한 산이다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그 산은 거룩한 산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헌신하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건한 삶을 살려고 헌신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나를 긍휼히 보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셔가지고 성도가 되게 하셨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죄인이었단 말입니다. 그 죄인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가지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고 성도가 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는 말이죠. 그 빌립보서에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죄에 빠져 살고 있었던 아무런 희망도 없었고 그러한 사람들인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 나를 세상으로부터 불러주셔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그렇게 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경건한 삶을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막 노력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종교적인 삶을 살려고 뭐 기도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성도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이었고 정말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하나님의 감히 얼굴을 들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택하셨고 나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시면서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이렇게 칭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을 믿음생활 혹은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누구나 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모든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21절에서부터 23절에 말하는 성도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도는 유대인들도 있는 것이고 이방인들도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 옆에서 바울과 함께 바울을 치료하면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있던 사랑받는 의사 누가는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 바울과 헬라인인 의사 누가가 다 성도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 보면은 일부는 유대인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헬라인,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같이 해서 바울 사도는 성도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대다수가 이방인들이죠. 이방인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이방인 신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도 성도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빌립보 교인들도 성도다, 이렇게 부르면서 가이사의 집 사람들 가운데도 성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할 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고 또 성도들 가운데는 노예도 있습니다. 또 자유인도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가이사 사람들 중에 몇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황제, 로마 황제와 연결되어 있는 그 황제와 연결되어 있는 집에 예를 들어서 종들도 성도일 수가 있고 노예들도 노예 가운데도 성도가 있을 수가 있고 또 귀족들 가운데도 성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빌립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로마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는데 그 모두를 다 성도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노예인 사람도 있고 자유인인 사람도 있고 귀족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다 성도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성경은 성도다라고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배경, 헬라인의 배경 다 다르다는 거죠. 자유인의 배경, 노예의 배경 다 다릅니다. 귀족의 배경, 평민의 배경 다 달라요. 다 다른 배경을 갖고 있고 또 본질적으로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모여있는 공동체로서 성도이기 때문에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동일한 소망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뻐하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을 다 같이 성도다라고 부르는 것은 교회가 누리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가운데 특별히 22절에 보면은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천이라 했습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집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죠.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사도 그렇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가이사의 집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로마 황제의 그 궁정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성도가 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바울사도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도 제가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백정의 아들이 최초의 세브란스에서 우리나라 의사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립니다. 재정원을 담당하고 있던 그 에비슨 선교사라는 그 의료 선교사입니다. 이 의료 선교사가 콜레라에 걸려갖고 사경을 헤매고 있던 그 당시 박가라는 그 백정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이제 나중에 처음에는 성만 갖고 있어요. 이름도 없죠. 박씨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름을 박성춘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 사람을 사경을 헤매던 사람을 진료해가지고 고쳐줍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 박성춘이 1895년 무어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그 당시 처음에 이름이 박봉출입니다. 봉출인데 훗날에 이름을 서양으로 이름 바꾸죠. 태양 같은 아주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박서양으로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래서 이 박서양이 그 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그리고 결국 그 아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가 되는 그런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 호먼 무어 선교사라고 알려져 있죠. 무어 선교사인데 이 무어 선교사는 1892년 미국 국장로교 선교사로서 조선 땅에 파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1892년에 인천 제물포항이 항으로 입국을 해가지고 모삼렬이라는 한국식 이름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삼렬이라는 무어 선교사가 한국식 이름을 모삼렬이라는 한국식 이름을 가지고 선교를 하면서 1893년에 1년 지난 1893년 3월 19일에 지금 아마 그 서울 시내 시청 옆에 있죠.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 부근에 곤당골이라는 곳이 있다는데 곤당골. 이 곤당골은 주로 양반들이 사는 곳인데 이 곤당골에서 16명의 교회가 함께 첫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가 곤당교 교회입니다. 그래서 1893년 3월 19일에 곤당골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교회를 곤당교 교회다. 1893년에 설립되었어요. 그런데 이 곤당골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곤당골 옆에는 관자골이라는 또 지금의 그 관운동 쪽인데 관자골 마을이 있어요. 이름도 재미있죠. 곤당골 관자골인데 이 관자골 마을인데 여기에는 주로 백정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백정들은 당시에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가지고 그 계급사회 조선시대 그 계급사의 7그 직종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을 백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천민으로 취급받는 사람들이 백정이고 그래서 재미난 표현을 보면 이 백정은 거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지도 대접을 받는데 백정은 전혀 대접하지 못하는 가장 천민 계급에 있던 사람들이 백정입니다. 이제 이 곤당골에 양반들이 사는 곤당골 마을에 교회가 세웠었어요. 그 주변에 있는
이 관작골 마을에 살고 있는 백정들이 일부가 이 권당골 교회에 나가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때 조금 전에 말했듯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이 박성춘은 백정의 아들로 태어나갖고 백정의 삶을 살고 있었고 또 백정의 딸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봉출이에요. 박서영이죠. 그러니까 이 아들도 마찬가지로 백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가장 하층민계급 때문에 그 백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을 바꿔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1894년에 동아혁명이 일어나고 1895년에 7월달 청일전이 일어나니까 우리 조선 땅이 전쟁 마당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는 콜레라가 창궐합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하루에 300여 명이 콜레라로 죽음을 맞이할 정도로 그만큼 콜레라가 창궐했습니다. 박성춘이라는 사람도 이제 콜레라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게 되죠. 무당을 불러 국도해 보는데 아무런 차도가 없습니다. 이때 아들 봉출이가 어떻게 연결됐는지 무호 목사님을 찾아가서 얘기하고 그 무호 목사님과 죄중원 담당 의사였던 에비슨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에비슨이 정성스럽게 치료해가지고 콜레라를 낫게 합니다. 박성춘이가 생각하는 거예요. 백정 박 씨가 생각합니다. 그 에비스는 당시에 고종 황제의 주치의예요. 황제를 치료하는 주치의가 인간 취급도 못 받는 백정인 자신을 위해 가지고 친히 자신의 집에까지 와가면서 콜레라에 걸린 자신을 정성스럽게 치료해 줍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한 겁니다. 왕을 치료하는 주치의가 되어 있는 그 에비스라는 의사가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콜레라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 백정 박 씨를 찾아와가지고 정성스럽게 치료합니다. 그래서 이 박성춘이가 그 에비스의 치료를 받고서 병을 낫고 그 과정 속에서 큰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르구나.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들과 함께 원당골 교회로 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895년 초에 1893년에 권당교회가 세워졌다 했지 않습니까? 1895년 초에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무호 선교사 즉 모산역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권당교 교회가 지금 우리 합동측 승동교회입니다. 종로에 있는 승동교회 131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교회죠. 그래서 예전에 1950년 후반에 60년 초니까 대한예수 장로회가 합동과 통합이 나눠질 때 합동에 있는 사람들은 승동교회에서 모여서 승동측이다 그랬고 통합에 있는 사람들은 연동교회에서 모여서 연동측이라 했어요. 그래서 승동측, 연동측이 나눠져 갖고 지금의 합동과 통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동교회는 131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주 오래된 교회고 권당교 교회부터 권당교 교회가 승동교회로 나오게 된 겁니다. 자, 1911년에 이 권당교 교회가 처음으로 장로 1인을 선출하는데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3분의 2 이상을 얻어서 초대 장로가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권당교 교회는 주로 양반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 백정이 장로가 된 거예요. 백정이 초대 장로가 되니까는 그 교회 나가던 양반들이 우리 이 교회 나갈 수 없어. 백정이 장로가 된 교회 나갈 수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많은 양반들이 교회를 떠나가지고 그 옆에다가 홍문수골 교회를 세웁니다. 이름도 홍문수골 교회를 세워요. 그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권당교 교회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성춘은 자기가 장로가 되고 또 백정들이 그 교회로 말미암아 양반들이 떠나가게 되니까요 교회가 아주 어렵게 되고 특별히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성춘이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마음의 그 아픔을 가지고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많은
백정들이 이 본당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본당 교회가 막 성장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립이 돼가지고 양반들이 다 떠나가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는데 이 장로 박성춘이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 가지고 노력하고 했을 때 하나님 역사하셔서 많은 백정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교사도 아주 단호하게 홍문수 올라가는 양반들을 책망하고 나무랍니다. 이 홍문수골에 나가는 이 교인들이 그 양반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선교사들이 백정과 양반을 구분해가지고 예배된 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책망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라고 계속 건면하니까는 이 홍문수교 교회는 결국 성장하지 못하고 더 나갔던 사람이 다시 본당교회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화합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3년이 지난 이후 1914년도에 이 흥선 대원군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흥선 대원군의 친척으로 왕손이었던 이정이라는 사람이 다시 승동교회 장로로 선출됐고요. 이 승동교회 당회를 보시면요, 백정과 왕손이 동등한 입장에서 장로로서 당회를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당시에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승동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승동교회를 사람들은 백정교회들끼리 붙여요. 아, 저 교회는 백정들이 많이 가는 교회야. 그래서 백정교회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박성춘이라는 백정 출신인 박성춘도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성도예요. 왕손이었던 이재용도 하나님이 세상에 부르셨기 때문에 성도입니다. 백정의 아들인 박성춘의 아들인 박사공도 하나님이 세상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성도 그리스도입니다. 특별히 박성춘의 아들인 이 봉출이 박서양은 이 사무엘 선교사에 의해 가지고 또 그 의료 선교사에 의해 가지고 제조원에 가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하다가 결국은 세브란스가 생겼을 때 세브란스에서 의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1908년 6월 4일 한국 최초의 의사면을 받아요. 7명의 의사 가운데 최초의 7명 의사 가운데 이 박서양, 봉출이 박서양이가 한국 최초의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의사로서 또 만주에 가서 독립군으로 활동하고 독립군 군의관으로 활동하다가 1940년 12월 15일 55세로 하나님 부르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박성춘이라는 사람, 이정이라는 사람, 박성이라는 사람.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의 집 사람 중에 성도가 몇 명이 있다, 몇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무난하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가이사의 집에 있는 성도들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대부분이 종이었고 노예들입니다. 물론 가이사의 집에 고위 관리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이사의 궁전 안에 있던 그들을 불러냈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이사의 집에 있는 가이사의 궁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던 사실을 확신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성도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 가이사의 궁전에서 그 가이사의 집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로마 교회의 성도들, 가이사 집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이 세상 특별히 불러내어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하는 내 백성들이고 그들이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로마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가이사 집의 성도들도 그렇고 주님이 하나님 나를 성도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신 삶의 원칙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충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라. 예수 그리스도에 충성하라. 그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가장 귀중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라. 주님께 충성하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가이사 집은 어떤 것입니까?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하던 로마 황제가 모든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가이사가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로마 황제가 모든 로마 사람들에게 또 식민지 사람들에게 가이사는 신입니다.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이 명령을 제일 먼저 받은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가이사의 집 사람들입니다. 가이사의 궁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로 노예들이었고 그들은 주로 종들이었습니다. 관리들이 그들이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희들 예수를 믿지? 너희들 예수를 주님이라고 믿지? 그거 다 좋은데 이제부터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면 안 돼. 이제부터는 가이사가 주님이다라고 말해야 된다. 가이사가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된다.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명령을 거절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시되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오직 한 분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가이사 집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고백할 때요, 그들은요 경기장에 끌려갑니다. 사자의 놀이개감으로 경기장에 던져지는 운명을 맞이합니다. 그들은 불에 태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라고 명령이 내려지고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호통을 치고 있는 그때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죄 많은 우리 자신들인데, 죄인인 자신들인데 우리를 불러주셔가지고,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셔가지고 너는 내 백성이다, 성도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 충성하겠다라는 결단을 내린 사람들이라는 거죠. 비록 가이사 집에서 종으로 살고 노예로 살면서 전심전력을 다하고 종으로 일하고 노예로 일하지만은 그들에게 있어서 충성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순교당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수많은 사람이 순교당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똑똑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보십시오. 로마 황제 가이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황제가 나는 가이사가 아닙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가이사가 아니고 나는 신이 아니고 로마 황제 내가 믿고 충성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로마 황제가 성도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일어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기독교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자들은 교회의 씨앗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 백성,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입니다. 내 신분과 내 노력과 내 헌신으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희는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성도입니다라고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예요. 우리는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님은요, 내가 섬길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가이사가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형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이사 집에 있던 사람들, 로마 성도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 주님은,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충성한다는 절대적인 원칙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충성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그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도록 이루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어느 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박성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그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교회 장로가 돼서 장로로 섬기면서 내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니까는 그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을 하나님 헛되지 않게 하셔가지고 결국은 그 아들을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가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보호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 한 사람이 헌신하고 의료 선교사 한 사람이 헌신하고 그 헌신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은 내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충성과 그들의 헌신에 반드시 보답하셔갖고 열매 맺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원한 부분도 있고 약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고 죄된 부분도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도 정말 허물 많은 우리인데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서 불러주셔서 내 백성 성도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의 성도 여러분은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는 모습입니다. 그 바울 사도가 동일한 말씀을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주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 삼아주신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 충성을 다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셔가지고 우리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혀져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